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펴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잡념에 귀 기울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이 섰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모든 틈탐이 없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권능으로 우리가 더욱더 충만케 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붙드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만 상기 말씀드리면, 첫 번째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제자됨의 기회를 주십니다 라고 이제 언뜻 생각이 어렴풋이 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요약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로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붙드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드시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사명 주심으로 붙드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 주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명 주심으로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첫 번째는 사명 주심으로 붙드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명, 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시는 사명, 숙제는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성경에 지금 또는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또는이 아니라 또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and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원어 성경을 봐도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는자를 글자를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단순히 제자들, 12제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임금처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즉 택함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끄실 것인데, 이 일에 너희들을 내가 사용하겠다, 너희 제자들을 이 일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숙제,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감당해 오셨던 이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고, 이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한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고자, 성취하시고자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기를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 중차대한 사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 거룩하고 존귀한 역할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맡겨주신 그 나라, 위임받은 그 나라에 대한 일들을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데 사실 제자들은 이 나라를 감당할 재간이나 감당할 자격이나 이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지금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는데 무슨 다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키를 재봤겠습니까? 지금 키 큰 것 재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먼저냐 하는 서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잠시 뒤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위대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직전에 모여서 함께 식사했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곁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한심하게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를 다투면서 서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보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5절, 26절, 2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지금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너희는 임금들에게 아첨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낮은 자가 큰 자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섬기는 자로 지금 너희들 중에 있노라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너희에게 내가 지금 모범이고 본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곁에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볼 때 앞뒤를 분간 못하는 어두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곧 다가올 임박한 십자가의 사역,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와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복음의 진정과 확장에 관심이 있는데 반해서 그분 곁에 있는, 그분 옆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한심하게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온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가 큰 자가 되고 싶었겠지요. 자기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다들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이제 강력한 왕으로 임금 자리에 오르시면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곁에서 좋은 벼슬자리 한 자리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저 한심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이 한심한 제자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50보 100보 옳시다. 오늘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말하지만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어떤 날은 또 기분이 신났다가 어떤 날은 또 힘들었다가 그렇게 들쭉날쭉 감정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는 잊어버리고 당장 내 앞에 닥친 일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온 신경을 온 마음을 쏟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 이름 석자를 사람들이 알아줄지,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까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갈채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소위 속물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속물근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사명,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 해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집에 진짜 오지게 말 안 듣는 7살짜리, 8살짜리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한테 그 7살짜리가 오늘 아빠 설교할 때 말 안 듣는 애 둘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을 왜 안 듣냐면 그냥 듣기 싫은 것도 있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안 듣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른들의 말로 얘기하니까 이 아이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아들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큰가 다투는 이 제자들의 철없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에만 연연하고 집착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더 좋은 자리에 앉고자 싶어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젊은 자,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26절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주석을 좀 따르자면 이 말씀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또 낮은 위치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 때에, 하루라도 이른 때, 어린 때에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되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먼저 그것을 하라. 한 살이라도 어린 때에, 젊은 때에 그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요?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 자체로는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사명을 맡을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만약에 그 나라를 맡겨주셔서 그 나라를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흠이 없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제자들처럼 여전히 철이 없고 미숙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일희일비하면서 남보다 더 갖고자, 더 높은 데 오르고자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야,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야, 나 정도 믿으면, 내 정도 신앙생활 한 거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오만함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은 교만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철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사명,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어떤 길이 없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핵노답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새 젊은 아이들 이야기로는. 그런데 핵노답이었던, 답이 없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 사명 주심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 주심을 인하여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맡겨주신 사명이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둘째로 기억하실 것은 기도하심으로 붙드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심으로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토록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숙하고 철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뭘 보고 이렇게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이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리석은 영적인 어둠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앞뒤를 본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는 구석은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제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여기 나오는 보라라는 말은 강조하는 감탄사, 강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밀껍질을 벗기려고 도리깨질을 하듯이 이렇게 막 망치로 이렇게 찌듯이 도리깨질을 하듯이 매우 많이 두들겨서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도리깨질을 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계속 공격하고 계속 협잡질을 하고 계속 요동치게 만들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지만 이 사명, 제자들이 감당하기엔 참 미숙하고 제자들은 어리석었고 참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조차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명을 가로막는 그 사탄 마귀의 방해와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 심지어 제자들이 그 사탄 마귀에게 잠시 흔들리기도 하고 요동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아시고, 그래서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채우라면서 안타까움으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흔들리거나 혹여 사단 마귀의 괴계에 쓰러질까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혹여나 내가 흔들릴까, 혹여나 우리가 흔들릴까, 혹여나 우리가 시험에 들까, 혹여나 우리가 넘어져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천천히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성경책에 이렇게 조그맣게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 이렇게 주로 이런 소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혹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런 식으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구였으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간절함이 담긴 예수님의 절박함,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겠노라, 심지어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각오 작심삼일조차도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취한 이 태도는 하루 만에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지요.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 이런 데 갔다 와서, 기도원 이런 데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고 감격이 넘쳐나면 결단하고 다짐하지요. 야, 주를 위해 내 평생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아이고, 몸밖에 바칠 것이 없어 이 몸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찬송하면서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주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때때로 먹고 사는데 지쳐서 힘들고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 흔드는 일들이 하나 둘 갑자기 생기면 언제 그런 다짐했냐는 듯이 예수님과는 별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본문에 나온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자아상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나 시몬 베드로나 우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나 이런 부족한 모습조차도 우리 주님은 품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혹 연약해질까? 우리가 흔들릴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 제한 조치도 있고 언론 보도에서 자꾸만 시끄러운 소리들, 확진자가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위축되게 만들지만, 그러나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 되기를,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실천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전도하라는 설교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도 설교하면 머리로는 해야 되지, 그런데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 잘 말이 안 떨어지죠. 교회 가자, 예수 믿자는 얘기가 잘 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권면하고 외치고 싶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자기 제자된 사람들을 어떻게 붙드시는가? 셋째, 마지막입니다. 용서하심으로 붙드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하심으로 붙드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붙드신다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붙드신다라는 주제의 핵심이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나의 실패조차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큰 중요하고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니요. 이쯤 되면 너무 부끄러워서 이 제자들한테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 뭘 믿고 맡겨주셨나? 실수하신 거 아닌가? 의리도 없이 다 배반 때리고 말이야.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부터가 제자들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완벽한 걸 요구한 게 아니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두 배반하고 도망치고 떠나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를 조롱하며 저주하는 모습조차도 보였던 것이 제자들 또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돌이킬 것을 믿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나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신감에 가득 차서 호기롭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34절에 예수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고, 실제 그 말씀처럼 여러분 같은 장 60절, 61절, 6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떠올라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노라,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2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온전치 못함과 그의 부족함과 그의 어리석음, 그의 의리 없음조차도 애초부터 아시고 그가 자신을 부인할 것조차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를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번째는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심으로 붙드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때때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온전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간혹 하기도 하고, 법을 교묘하게 피해간다거나 불법을 저지르거나 위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양심에 걸리는 행동과 결정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벼운 법을 어기기도 하고, 좋은 게 겪으니 누가 안 보겠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저나 여러분에게 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비아냥을 들을 때는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 주님을 섬긴다, 예수님의 제자다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온전치 못함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주고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 주님은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자주 이런저런 일에 휘말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요동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응원해 주십니다. 오늘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아쉬울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 결단했으면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 길을 걸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별로 힘 안 들어도 되는 무빙워크, 마트 같은 데 가면 있는 무빙워크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가게 해주시지, 왜 이 길을 걸어갈 때 험난하게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가끔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무릎에 상처 나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혹여 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마치 이제 젖된 아이가, 이제 막 뒤집기를 끝낸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기 위해서 벽을 짚고 부모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곁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끌어주시고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 처음부터 빠른 걸음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하나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벽을 짚고 엄마 혹은 아빠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처럼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제풀에 못 이겨 힘이 풀려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걷기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왜요? 아이가 성장할 거니까요. 제자의 길도 그렇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앞에서 끌어주시고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와 손잡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형편 내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온전한 사람 되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 못할 자니라. 내가 예전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고백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자신이 이제 자격이 없던 자였는데 지금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사명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 흘리고 피 쏟은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칩니다. 오늘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또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기를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세상 앞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피 묻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똑같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붙들린 자들에게 해야 되는 일들, 예수님이 붙드시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 사명 주심으로 붙드십니다. 두 번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심으로 붙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셋째 용서하심으로 붙드십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실, 이 사명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나의 능력 없음에도 기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실패도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그 은혜 넘침으로 인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입술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